요한복음 9장 원래는 1절에서 전체의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나면서 소견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에서 이제 35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 즉 41절까지 전체에 걸쳐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즉 맹인에 대한 치료와 그 치료에 따른 논쟁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절도 아니고 41절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면서 소견된 자인 기적과 그에 따른 논쟁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논쟁이 이어지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한 죄를 사하시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은 치유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시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2절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한 가지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었죠. 죄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맹인을 통하여 제자들은 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죄를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먼저 비판을 먼저 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러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질문에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면 민족의 배반자라고 또한 공격을 당할 거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된다면 로마의 방역자로서 고발할 참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어느 곳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확한 답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죽이라고 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답변 안에 지혜가 있고 또한 그 답변 안에 권위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답변도 논쟁에 대한 답변도 안식일에 대한 답변도 그 맹인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 답변도 역시 정확하게 지혜와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자가 부모와 본인의 죄 중에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말하던가 또는 제3자를 말하던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어찌됐든 상식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인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에 뜨게 하시는 것은, 그 맹인을 또한 치유하시는 것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즉 예수가 메시아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었음을 바로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현대 의술로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니면서는 결코 맹인의 눈을 뜰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맹인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일을 하셨으니 이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것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신선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두 차례나 치료받은 이 맹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한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눈을 떴다. 즉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죠.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뜨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맹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나같이 무시쟁이가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냐는 것이죠.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건생활하며 누구보다도 구제하고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 즉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당신들은 모르냐라고 지금 이상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따르는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서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죄인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나 폭행이나 또한 사기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범법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죄인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보통 표현, 죄인이라는 표현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받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음을 말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의미고, 따라서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정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들과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들과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만약에 교제를 하게 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몸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로 버림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기는커녕 상종하는, 절대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죄인과 함께 같이 거니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부터 저주받았으며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즉 제자들의 이 고백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는 이 고백은 저 맹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저 맹인은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지요. 저 맹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는 사람이죠 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하는 뜻, 예수님의 답변의 뜻, 즉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심이라. 그럼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의 핵심 말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죄는 따지면서 자신의 죄는 돌보지 아니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그 맹인을 통하여 저 죄를 통하여 저 저주를 통하여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승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즉 예수님께 1:1 제자 훈련받은 제자들마저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먹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답뿐만 아니라 그 해법까지도 그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누구냐? 치료받았던 이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단순하게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성경은 긴 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매장당한 사람이었으며 부정한 자로서 늘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와 성전 세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아픔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가장 큰 아픔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먼저 구하고 강구한 것도 아니라 직접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두고 자기에게 저주와 눌림과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곳에서 해방당하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정말 빛으로 옮기며 심판에서 구원에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맹인은 지금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생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맹인에게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구수하니 다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말을 듣고 맹인을 부르게 되죠. 불러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처음에 묻습니다. 이에 대한 맹인의 답은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도무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었느냐,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눈을 치료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부모를 통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하게 보여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러나 부모는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왜 이 부모와 이 맹인은 정확하게 대답을 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본문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되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역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의 추방이고 또한 성전에서의 추방이고 예배에서 추방이며 더 나아가 구원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출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속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 말합니다. 너는 이미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 내가 빛을 내야지, 내가 짠맛을 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따스함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맹인은 눈을 뜨게 되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바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치료된 모습을 보여야 그러므로 말미 확인을 해야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성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내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라고 요구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예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이 나타나지 않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고 그 감사를 숨길 수가 없고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맹인이로 살던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적인 맹인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차라리 비방과 멸시와 사회에서 천대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역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32절, 33절의 고백을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랍비에 불과했지만 스승에 불과했지만 율법 교사에 불과했지만 이 맹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였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출교를 당하고 이 고백 하나가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때 맹인의 답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힘의 말은 무엇이냐? 성도의 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세상의 주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했느냐? 그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편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쫓겨났던 그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가운데 나아가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맹인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더라도 오직 예수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세상에서 또한 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크고 비밀한 역사를 분명히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세요 하세요 하지 않아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이 맹인과 같이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걸 말미암아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집중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모든 믿음을 동원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가 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